오늘 야복강이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강하고 이제 이런 바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거기서 일어난 역사들이 다 다릅니다. 또 굉장한 의미들이 있거든요. 이런 의미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중요한 언약들을 잡고자 합니다. 야복강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 제가 묵상하다 보니까요. 돌아올 수 없는 강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루비콘 강이란 말 있지 않습니까? 이탈리아에 있는 강인데 그 강을 넘는 자는 무장 해제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넘으면 그 황제를 암살하려고 한다고 해서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근데 그 시저가 무장을 하고 건넜죠. 그 말은 죽기를 각오하고 강을 건넜단 말이거든요. 왜냐하면 자기가 죽을 줄 알고 무장을 하고 건넌 겁니다. 원래는 그 강을 무장을 하고 건너면 죽임 당하거든요. 근데 자기가 죽을 줄 알고 무장을 하고 건넜거든요. 그거는 이제 죽음을 내놓고 강을 건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지금 이 야곱도요, 이미 그 자기 형 에서가 400명의 가병을 거느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 에서를 달리기 위해서 뇌물을 준비했는데 그 뇌물이 주로 이제 가축이죠, 가축. 그때는 유목민족이니까 가축을 세 대로 나눴다 그랬어요, 세 대로. 한 번에 싹 주는 것보다 세 번에 걸쳐 주면 더 효과가 있으니까. 하여튼 잔머리 잘 굴려요, 야곱. 거기에다가 자기 식구들과 자기가 가진 재산도 두 대로 나눴다 그랬어요, 두 대로. 왜냐하면 한 대를 치면 한 대는 피할 수 있으니까. 좀 값이 덜 나가는 걸 먼저 보내고, 강을 건너 먼저 보내고, 자기 자녀들과 자기 아내들과 값진 그런 재산은 두 번째로 이렇게 강을 건너 보낸 겁니다. 그리고 자기 혼자 남았다 그랬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디에도 안 나와요, 이런 말씀이. 그러나 제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지금 홀로 남은 겁니다, 야복강 나루에서. 이 야복강은 사해와 갈릴리 호수 중간에 있는 강이거든요. 요단강의 하나의 지류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바로 절체절명의 그런 순간인데 바로 이때가 나를 내려놓는 시간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천사와 막 씨름했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보낸 천사와 얼마나 씨름을 강하게 했든지 죽고 살기로. 왜냐? 자칫 잘못하면 자기는 죽임 당하니까요. 에서에게. 증오심에 불타는 형 에서에게 축복을 빼앗아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그게 야곱이 누릴 축복인데 오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갈고 오기 때문에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 상황이니까 아주 절박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천사와 씨름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얼마나 씨름을 강하게 했냐면은 이 허벅지 뼈가 탈골이 됐다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씨름을 했다고 그랬어요. 몸부림친 거죠. 사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어떤 상황이나 문제가 아닙니다. 에서가 문제가 아니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과 씨름을 한 겁니다. 우린 자꾸 문제가 터지면 상황을 보고요, 관계를 자꾸 생각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점검하셔야 돼요. 그것만 돼버리면 다른 문제는 저절로 해결되거든요.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현실에 속습니다. 당장 나에게 닥친 문제만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어쨌든 지금 문제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지 못한 게 문제지 에서가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야복강 나루에서 이 야곱은 나를 내려놓는 그런 응답을 받은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야복강에서 일어난 역사를 통해서 오늘 나를 점검하고 나를 내려놓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채우는 귀한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지금 어떤 상황이냐, 창세기 32장 6절에 보니까 지금 에서가 이 야곱을 죽이려고 400명의 가병을 거느리고 지금 야곱에게 오는 중입니다.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야곱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모든 것을 강 건너로 다 지금 다 보내버린 상황이거든요. 형 에색에 보낼 뇌물도 세 대로 나누어서 보냈고요. 그 다음에 자기 재산도 두 대로 나누어 가지고 이미 보냈어요. 오늘 여기 22절에 보니까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여기 두 여종도 사실은 자기 아내거든요.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너게 했다 그랬거든요. 그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여기 8절에 보니까 32장 8절 보세요.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때를 치면 남은 한 때를 피하리라 하고, 좋지도 않은 그 머리를 지금 굴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모든 걸 다 보냈기 때문에 이제는 돌이킬 수가 없는 거죠. 다시 돌아오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막 다른 골목에 이르를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도 저렇게도 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그런 어려운 상황을 당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때는 기도도 안 나와요. 너무 힘들어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거기에다가 24절에 보니까 옆에 뭔가 의지할 만한 사람도 없고요. 야곱 혼자 남았다 그랬거든. 24절 보십시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우리는 인간인지라 옆에서 좀 도움을 줄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물론 하나님 우리를 돕지만, 그런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엘리야가 갈멜산 대결에서, 영적 대결에서 승리했지만 막 죽고 싶을 정도로 두려움에 빠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 혼자 남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세상 천지에 나 혼자만 있다라고 생각할 때 어느 때는 그렇게 두려울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도 나를 도울 자가 없단 말이죠. 예전에 제가 사당동 총신 다닐 때, 대학 다닐 때 기숙사에 있었거든요. 309호실에. 이 침상이 4개입니다. 2층짜리 침상이. 내가 제일 선배였어요. 3학년 때니까. 근데 평상시 후배들이요, 1, 2학년 후배들이 안 나가. 식사 안에서 북적거려요. 방에서 시끄럽게 떠들고 누가 놀러 오기도 하고. 그럼 내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난 도서관을 가기 싫고 좀 뭐 좀 하고 싶은데, 그래서 야, 좀 제발 나가서 놀아라. 가서 데이트 좀 해라. 여자도 없냐? 후배들한테. 그래도 안 나가고 북적거리고 그냥 방 안에서 그 커피포트에다가 막 라면 끓여 먹고 막 그래요. 그런데 제가 인생 아주 처음으로 어려운 일을 만났어요. 정말 공고한 일을 만났어요. 기도도 안 나올 그런 상황인데 이 친구들이 어디로 하는지 다 나가버렸어. 평상시에는 북적북적거리고 막 그러더니 내가 너무너무 힘든 상황에서는 그 방 안에 한 사람도 안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후배들한테 야, 제발 나가지 좀 마라. 좀 방 안에 좀 있어라. 왜냐하면 내가 너무 공부하고 힘드니까 누구라도 있었으면 좋겠더라고, 진짜. 실감을 못 하시네. 내가 너무 힘드니까요. 누구라도 옆에 있었으면 좋겠더라고. 너무 외로우니까요. 그렇다고 그때 내가 복음이 확실했습니까? 복음도 희미하고
그냥 공부로 신학을 했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홀로 남았더라. 그러니 이게 절체절명에 육신적으로나 이제 이제 죽을 상황이라 지금 이런. 근데 바로 이 순간이 오직의 시간표입니다. 버리는 시간표예요. 저는요, 나를 내려놓는 시간표다라고 말하지 않고 왜 버리는 시간표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내려놓으면 다시 원위치 돼요. 버려야 됩니다. 예?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가로막는 게 있다면 버리셔야 돼요. 내려놓는 정도가 돼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다시 취하게 되거든요. 제가 보니까. 첫째로 뭘 버려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 바로 야복강 나루터는 오직의 시간표다. 오직 예수 되는 시간표다. 버리는 시간표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절체절명의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인본주의 쓰다가 제2, 제3의 문제를 만들어내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오직의 시간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버리는 시간표가 돼야 돼요. 그럼 뭘 버려야 되느냐? 첫째로 정체성을 착각하고 있는 거죠. 이 야곱은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만세전에 선택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을 받은 사람인데 어차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몸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착각하고 말이지. 속임수를 써가지고 그 축복을 자기가 자기 것으로 하려고 하다가 이게 죽을 고생을 하는 겁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로마서 9장 다 찾겠습니다. 11절에서 13절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251페이지 신약성경 로마서 9장 11절에서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리브가 어머니 뱃속에 있는 이 쌍둥이 야곱과 에서가 다른 점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뱃속에 있는데 핏덩어리에 불과한데 태어나야만 차이가 있지. 뱃속에 있는데. 그런데 하나는 복을 받고 하나는 저주를 받았다고 그랬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무슨 조건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태중에 있는 이 쌍둥이가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게 야곱이란 말이에요. 복 받을 수밖에 없는 신분인데도 그걸 착각한 겁니다. 어머니와 합세를 해가지고 아버지를 속이고 또 팥죽 한 그릇으로 형님을 속여가지고 장자의 명목을 자기가 차지한 거 있죠. 원래 자기 거예요, 그거.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주실 복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요, 속임수를 쓰고 인본주의 쓴 거 있죠. 여러분, 인본주의를 버려야 돼요. 모양이라도 우리가 인본주의를 쓰면 안 됩니다. 아멘? 그러면 따라오는 고통이 큽니다. 여러분, 야곱이 정체성에 대해서 착각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선택을 받았어요. 모태로부터 받은 게 아닙니다. 만세전에 선택받았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축복이 와 있습니다. 그런 신분인데 그걸 착각한 겁니다. 뭔가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머리를 써야만 자기 것으로 누린다고 생각한 겁니다. 우리 젊은 렘넌트들 기억하세요. 우리 산업인들 기억하십시오. 애쓰고 힘쓰지 말란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모든 축복이 다 와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그게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무조건적으로 왔으니까. 근데 그걸 착각한 거예요, 이 야곱이. 그래서 외삼촌 라반에게 10번이나 그 품삯에 대해서 속았잖아요. 이렇게 줄게, 뭐 얼마 줄게 해놓고 외삼촌 라반이 죽도록 일을 해도요, 계속 속이고요, 품삯을 주지 않는 겁니다. 적게 주든지. 10번이나. 거기다 아내까지 속임당한 거 있죠. 라반에게 딸 둘이 있는데 큰딸이 레아고 작은딸이 라헬인데 이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다 그랬거든. 그런데 분명히 라헬하고 결혼하고 첫날 밤 자고 아침에 보니까 레아네. 그게 자기가 좋아하지도 않는, 사랑하지도 않는 여자가 옆에서 자고 있는 거 있죠. 속임을 당한 거예요. 외삼촌이 큰딸을 집어넣은 거 있죠. 그래도 그렇지, 그렇게 모르나? 이게 보통 일입니까, 여러분? 이게 품삯을 속였다, 그건 좀 이해가 됩니다만은 어떻게 평생 같이 살 아내까지 속입니까? 외삼촌이요. 그래 7년 일해가지고 라헬을 자기 라헬을 자기 와이프로 삼는 대신 7년을 더 뼈 빠지게 일하지 않았습니까? 근데요, 그렇게 사랑하는 라헬의 몸에서 난 그 요셉, 12아들 가운데 특별히 이 요셉을 그렇게 사랑했거든요. 막 채색 옷도, 특별한 옷도 지어 입히고 그래서 형들한테 미움을 받았는데, 이 요셉을 애굽으로 내려가는 대상들한테 팔아버리고 형들이 아버지한테 속이잖아요. 요셉 옷에다가 짐승 피를 묻혀갖고 와서 짐승한테 죽임당했다고. 여러분, 부모가 죽으면 산에 묻고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이 야곱은 얼마나 요셉이 생각났겠습니까? 요셉 때문에 아마 참 안 걸린 게 다행이지. 내가 볼 때는 꿈에도 나타났을 거예요. 요셉아. 자기 아들들한테 지금 속임을 당한 겁니다. 이게 인본주의 쓰면 오는 결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47장 9절에 나중에 요셉 때문에 야곱과 함께 식구들이 70명이 애굽에 들어가서 살았잖아요. 가자마자 애굽 왕 바로를 만나서 야곱이 축복하면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인본주의 쓰면 그런 결과가 옵니다, 여러분. 인본주의가 뭡니까?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내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가 아니라, 말씀대로가 아니라 사람 말 따라서, 정보 따라서. 지금 정보 시대 아닙니까? 정보에는 밝아요. 얼마나 밝은지. 저는 이런 걸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 함경윤 장로님, 그것 좀 정확하게 알고 말하십시오 하는 분 같은데, 무슨 백화점 왕인가 누군가 그 사람하고 식사 한번 하면은 돈을 뭐 수억 줘야 된다며? 누구지? 예? 월마트 창설자. 얘기하려면 크게 좀 얘기하세요. 잠깐 밥 한 끼 먹는데 수억을 주고 먹는답니다. 왜냐? 뭔가 정보를 얻기 위해서. 그러면서도 하나님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게 인본주의거든요. 이거 버려야 돼요, 이거를 내려놓는 정도가 아니라 버려라. 옆에 있는 분한테 축복하세요. 불신앙을 버리자. 여러분에게 이런 야복강 나루토와 같은 그런 상황이 왔든 안 왔든 간에 우리는 인본주의 버려야 돼요. 알겠습니까? 좀 정체성에 대해서 착각하지 마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참 안타까워요. 그리고 세 번째로 불신앙을 버려야 돼요. 불신앙. 여러분, 베델에서 꿈에 나타났잖아요. 야곱이 도망할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로 하여금 반드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약속했거든. 그럼 그 말씀을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야곱이. 근데요, 지금 머리 올려가지고 살아남으려고 지금 하는 거 보십시오. 거기에다가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는데, 왜냐하면 그의 외삼촌 라반이 얼마나 그를 이용하고 속였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거부가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부자가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믿을 만도 하잖아요.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요, 32장 1절 보세요, 1절. 오늘 창세기 32장 1절. 1절, 2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어요. 고향으로 오면서.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단 말이에요. 천사들을요. 그러면 두려워할 게 없지요. 그걸 마하나임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군대를. 하나님이 군대를 이 야곱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잖아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32장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네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야곱이 죽으면 어떻게 이게 씨가 많게 되겠습니까? 그 가정이 몰살당하면. 육신적으로도 이렇게 가문을 축복하시겠다는 말도 되지만 너와 네 가문을 통해서 세계를 살리겠다 하나님 약속합니다. 그럼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인본주의 쓰는 거 있죠. 두려워 떠는 거 있죠. 죽을까 봐. 결국은요, 여러분, 나 중심이에요, 나 중심.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은 나 중심이에요. 나. 사단이 제일로 역사하는 통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제도 전도학에서 치유를 해야 되는데 뭘 치유해야 되느냐? 다른 사람 치유할 생각하지 말고 나부터 치유하라고 말씀했어요. 나부터. 그게 진정한 치유라고 그랬어요. 나부터. 일반 종교에서는 생각지도 못하는 게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일반 종교는요, 중심이 나예요, 나. 내가 복 받는 거야. 우리 가정이 잘 되는 거야. 우리 자식들 건강. 전부 그겁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일반 종교는. 불신자는 나를 내려놓는다. 꿈도 못 꿔요. 어제 전도학에서 유 목사님 말씀했잖아요. 내가 문제라. 내가 문제라. 내 생각, 내 방법.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 내려놔야 돼요. 내 가족, 내 거, 이거요. 그렇다면 큰 세 번째 대지에 새 이스라엘인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냐 말이죠. 여러분과 나는 새 이스라엘이에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에요. 우리는요. 육신적인 그 후손들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 안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여러분과 나를 가리켜서 성경은 새 이스라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부심을 갖습니다마는 바울이 그건 틀렸다. 아니다. 영적인 후손이 진짜 이스라엘이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과 나는 진짜 세계 살릴 축복을 받은 영적인 새 이스라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예? 어떻게 해야 새 이스라엘 된 우리가 받을 축복을 누릴 수 있겠느냐? 그거죠. 첫째로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니까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돼요, 여러분. 야곱처럼 정체성에 대해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인본주의 눈꽃만큼 다 안 써도 돼요. 복음 말고 다 양보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몇 배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축복이 다 와 있어요, 여러분에게. 아멘. 아멘. 그렇다고 땀 흘리지 말고 열심히 하지 말란 말은 아니지만 그런다고 되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이는 좋은데 큐가 나빠? 여러분이 IQ가 한 200 된다면 머리 좀 쓰십시오. 85밖에 안 되는데 머리 쓰려고 하지 마시고. 근데 아예 그냥 어설픈 IQ를 가지려면 머리 안 좋은 게 좋아요. 그래야 하나님 의지합니다. 내 부족함을 알고 조금 머리 돌아가는 사람은 자기를 의지합니다. 제 발에 발등 찍힌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과 나는 새 이스라엘이요 만세전에 창세전에 선택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다 와 있어요. 우리가 몸부림치고 우리가 머리를 굴리고 잔꾀를 부리지 않아도 하나님 우리에게 그 엄청난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아까워서 안 주시겠습니까? 야곱이 이걸 착각한 겁니다. 혹시 정체성에 착각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 완전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 착각을. 아멘. 하나님 자녀예요, 우리는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돼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분이 우리 주인 되신다면 우리는 조금 더 걱정할 필요가 없다. 주인이란 말은 모든 걸 책임지시겠단 말이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 또 여러분이 하시는 사업, 주인은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기도하시면 돼요. 기도하면 된다니까. 주인이 따로 있잖아요. 전적으로 맡기시길 바랍니다. 이 야복강 나루에서 비로소 하나님 앞에 완전 항복한 거예요. 죽고 살기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지금 씨름했단 말은. 고린도전서 9장 17절에 보니까 내가 내 몸을 쳐 하나님께 복종케 한다. 바울이 그랬거든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바울은 날마다 나는 죽노라 그랬거든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늘 십자가 앞에 섰단 말이고, 아, 나는 죽었지. 내 안에 사는 분은 그리스도야. 나는 주인이 아니야. 주인은 그리스도야. 나는 그리스도로 사는 인생이야. 내가 할 것도 하나도 없어. 내 안에 계신 주인이 다 책임지실 거야. 이걸 늘 확인했단 말이죠. 그 바울이 늘 확인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더 많이 확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꼭 무슨 절체절명의 그런 순간이 돼야만 이런 부분을 확인할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어려운 일을 당했다, 빼도 박도 못하는 정말 힘든 일을 만났다. 그렇다면 더 좋은 기회입니다, 여러분. 오직 될 수 있는 정말 너무나 귀한 기회란 말이에요. 그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나를 내려놓고 버릴 수 있는 기회다. 고린도후서 1장 19절 20절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 앞에 노 해보신 적이 없어요. 항상 예가 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는 예수님이 예스. 아담과 하와는 첫째 아담은 노 하다가 저주받았잖아요.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뭐든지 예스. 예수님 별명이 에이맨이라고 그랬죠. 아멘. 제가 만든 별명이에요. 성경 떠들어봐도 없어요. 예수님 별명이 뭐라고? 아멘. 여러분 별명은 뭐예요? 노맨.
뭐든지 너 나한테 요 얘기 안 되면 너 이해 안 되면 너. 근데 하나님 말씀 이해 안 될 때가 더 많아요. 말도 안 될 때가 더 많다니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도 예스. 아멘.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4장 7절 8절에 보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9절을 읽겠습니다. 290페이지 신약성경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어긋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이 야보강 나루토의 그 야곱의 처지처럼 우리가 오겨쌈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잖아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잖아요. 무엇 때문에 염려합니까? 우리가 질그릇같이 깨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를 할지라도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다면 우리는 거꾸로 트림을 당하고 사방이 쌓임을 당하고 박해를 받아도 우리는 쌓이지 아니하고 망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여러분 축복의 시간표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꾸 우리는 질그릇을요 자꾸 깨끗하게 닦을 막 이게 빛나게 하려고 그래요. 질그릇을 아무리 닦아봐도 질그릇이 깨져요. 우리를 빛내려고 하지 말고 나를 깨버리세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나타나도록.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자꾸 나를 치장하려고 그래요. 내가 뭔가 잘하려고 그래요. 내가 뭔가 노력하면 되는 줄 아니에요. 나를 내려놓고 버릴 것을 버릴 때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겨쌈을 당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절체절명의 순간이 와도 괜찮아요. 오히려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큰 능력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버릴 걸 버리고 오직 되는 시간표를 통해서 이 야곱이 어떤 축복을 받았어요? 에서로부터 구원받았어요. 창세기 33장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창세기 33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아멘. 막 그 에서가 하나님처럼 보인 거 있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완전 굴복하니까 오직이 되니까 에서와의 관계를 하나님이 해결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래.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 세계 복음화의 축복입니다. 이스라엘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리스도를 전 세계에 증거하는 일을 했잖아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해서 큰 실패 속에 있지만은 그러나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정말로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던 그렇지 않든 우리가 오직이 되어진다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237을 살리고 5천 종족을 살리십니다. 야곱에게도 끊임없이 말씀했는데 안 믿었어요. 계속 머리를 굴렸어요. 잔머리를. 우리는 내려놔야 돼요. 버려야 돼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이 막다른 골목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버릴 걸 버리고 오직 되었을 때 그를 지키시고 세계 살릴 축복을 주신 것처럼 오직 예수 되어서 우리 성도들과 렘넌트들이 하나님께 항복함으로 모든 것을 맡김으로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는 축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